여러분 지난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전능하신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사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불의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하고 역사함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더욱 쉼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모든 죄악이 밝히 드러나며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존재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용서받기 원합니다. 선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으며 사랑도 자비와 인자도 없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이 될 뿐 아니라 그 말씀만으로 살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잠시 그런 굳건했던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습관이 이내 우리를 이끌었고 우리의 걸음은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일상의 죄와 허물을 반복하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씀 앞에서 주님의 권능 앞에서 회복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참된 제사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구속만이 영벌의 저주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만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 사실에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껏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삶의 모든 수단과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진리임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염병의 위협이 조금씩 안개가 그치듯 우리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다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고통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며 그동안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버리고 우리 속에 그 빈자리를 거룩함으로 채워나가게 해주십시오. 금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이 지나고 이제 겨우 두어 달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이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치러지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제는 지역과 학벌에 이끌리는 또 진영과 논리에 휩싸이는 하나님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그런 선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 내 삶, 내 삶의 자리, 내 가족 누군가를 위해서 앞장서 책임져야 할 사람을 뽑는 이름을 기억하며 더 신중하고 더 냉철하고 이성을 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정권은 이전보다 더 많이 희망을 주는 그런 정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무너진 공정과 상식 그리고 이반된 민심이 가라앉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어 있는 깊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도록 그렇게 모두를 세워가는 정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영과 이념에 편향되어 사회를 병들게 만든 반지성적인 사고에 기인한 과거의 일들을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런 정치인들에 의해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들을 정화하고
자신들의 방법이 얼마나 한심하고 더러운 것인지 자신들의 추함을 자각하게 만들게 해주십시오. 모든 분열과 갈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몰아내게 하시고 더 이상 그런 기운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땅에 참된 공의와 진실을 우리가 채워나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그 욕심을 따라 살던 그 길에서 벗어나 성숙한 공동체들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며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방주라는 옛 이름을 벗고 이든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시 출발합니다. 이름의 뜻과 같이 선하고 착한 교회로 세상에 자리 잡게 하시고 늘 바라고 있는 우리의 바람처럼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사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미치광이 지도자 푸틴의 망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우크라이나에 희망을 더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러시아가 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큰 전쟁 범죄를 저지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참상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본에서부터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교우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지금껏 위축되었던 우리 교우들 가정과 생업 위에 은혜의 빛을 더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가정에 화평을 더해 주시고 평강을 더하시며 무엇보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더 귀한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하루하루 그 육신이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에 드리는 예배가 그런 확신과 믿음의 결단의 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부활하여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해주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을 다시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명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굳건케 하시며 더욱더 가난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며 온전히 그 말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전표를 따라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 그로 인해 생겨난 이기심과 교만들, 편견들, 선입견들 모든 것이 사라지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려라 일멸류가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0쪽입니다. 호세아 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변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 숲은 윗못 수도 끝 세력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새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 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왕이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하스 왕 때에 누군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도 외세의 공격을 많이 받은 성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라라고 생긴 것들은 다 쳐들어온 곳이라 침략자가 누군지 별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곳인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침략의 주체 중 하나는 이방 나라 아람의 왕 르신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또 한 부류가 영 거슬립니다. 이 거슬리는 주체가 말씀은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 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솔로몬의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베냐민과 유다를 제한 10지파가 따로 분립해서 나라를 이루기는 했습니다. 남과 북이 갈려졌죠. 하지만 엄연히 이들은 한 뿌리에서 나온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가운데 서로 군사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그렇게 익숙합니다. 현재 우리가 서로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같은 말을 쓰는 동족인 북한과 분단되어서 각기 다른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죠. 지난주에도 잡아먹었듯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핵실험을 하겠다는 그런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좁은 한반도 땅에서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각각의 국가를 형성하고 살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를 세운 시조 주몽은 부인이 둘이었죠. 그 두 번째 부인 소선호가 나중에 첫 번째 부인이 등장하면서 그 첫째 부인의 소생 유리왕이 이대왕이죠. 등장하게 되자 자기의 두 아들 비류와 원조를 데리고 남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인근에 터를 잡게 되고 그 원조가 백제의 시주가 되죠. 결국 같은 아버지를 둔 두 민족이 전국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같은 민족끼리 내전을 치르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만 하더라도 이미 남북전쟁을 거쳤고요. 수많은 나라가 지금도 내전으로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까? 혹시? 이렇게 규정을 했었죠. 잘 들어보십시오. 전쟁이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욕망이 극대화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서까지 자기 뜻을 이루겠다는 이 전쟁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극단의 광기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 그러므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 세계 공분을 사고 있는 러시아는 단지 한 사람, 미치광이의 광기, 즉 그의 통제 안 되는 그 욕망 때문임을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수식어 중에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생기게 된 데는 그 고대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하나였던 재정 일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외세와의 대립 상황에서 겪게 된 일들이 결국 그런 수식어를 만들게 되었죠. 전쟁에 능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잘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능숙하게 한다, 솜씨가 좋다, 이런 의미 때 붙이는 수식어 잘을 붙여서 쓰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부 잘한다, 운동 잘한다, 음식 잘한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솜씨가 탁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고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지 않은 전쟁에서는 늘 패배를 달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퇴가 결정되는 전쟁은 늘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어쩌면 그 수식어는 당연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읽어드린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전쟁에 능하신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 숲은 윗못 수도 끝 세력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지금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았던 그때 유다의 왕이 아하스라 그랬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너를 침공한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넬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 유다를 침공한 이스라엘과 연합군이죠. 아람의 르신 왕.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우리 젊은 사람들 부직갱이 뭔 말인지 모르죠.
우리 미국서 온 우리 박 기자님 두 손주도 잘 모를 거라. 자, 예전에는 아궁이에 나무로 불을 떼서 솥에 음식을 했죠. 그러면 그 밑에 타는 그 불을 이렇게 조절하는 막대기가 있어요. 그걸 부직갱이라고 합니다. 그 부직갱이는 부엌이라는 어머니가 늘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떤 정도로 쓰일 수 있습니까? 말 안 듣는 아들이 들어오면 바로 흉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시골 살면서 부직갱이 한두 번씩 맞아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불이 나는 것도 아니고 화목도 아니고 그냥 불 속에 불을 젓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불 기운이 묻어서 연기가 날 뿐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즉 아람과 에브라임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표 명사죠.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무너뜨리고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의 결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는 내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참 난감하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서로 칼과 창을 겨눈다면 이는 하나님이 둘로 나뉜 것을 싸운다는 말밖에 단히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2차 대전 보면 미군과 독일군이 서로 싸우죠. 근데 이놈도 하나님을 부르고 안 잡고 저놈도 하나님을 부르고 안 잡고 1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순이 아닌 다음에야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증언하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은 열왕기하 16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언급하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크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의도하신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예언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이사야와 열왕기에 지금 기록된 북이스라엘과 유다 간에 벌어진 내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목적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촉발하신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면에서 외치기를. 뿔나팔도 나오고 그냥 나팔도 나오죠. 뿔나팔은 뿔로 만든 거고 그냥 나팔은 금속으로 만든 겁니다. 이 뿔나팔은 이 순염소의 우두머리, 염소머리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순놈이 하나 있어요. 뿔이 굉장히 큽니다. 길어요. 그놈의 뿔을 잘라서 안에를 다 긁어내고 그리고 대고 입으로 붑니다. 그러면 그 긴 관을 통해서 아주 크지는 않지만 아주 파장이 길게 나가는 웅웅한 소리가 납니다. 그게 뿔나팔이에요. 그냥 나팔은 우리나라에 꼭 날라리 같이 뭐 떼떼떼떼 이렇게 나는 좀 가벼운 소리겠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시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여기서 이 백성은 하수꾼을 지칭합니다. 전쟁을 알리는 순점소에 기다란 뿔을 잘라 만든 나팔을 기브아라는 곳에서 풀어서 전쟁을 알려라. 그리고 비상 상황을 알리는 그냥 나팔을 라마에서 불어라. 그리고 베다웬,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베델을 낮춰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 단을 쌓았던 그곳이 베델인데 이스라엘 민족에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상실되니까 이 베다웬으로 이름을 바꿨죠. 아무튼 베델입니다. 그것에는 뭘 하라고 그러느냐? 소리를 지르라고 그럽니다. 뿔나팔도 없고 나팔도 없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불이야. 전쟁이다. 적이 쳐들어온다. 위험을 다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종합하자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느 곳이든 어떤 수단을 가리지 말고 이 상황을 신속하게 모두에게 고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곳, 뿔나팔 부는 곳, 나팔 부는 곳, 소리 지르는 이 세 지역이 나왔죠. 이곳은 모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경과 관련된 이런 책을 보다 보면 베냐민이 북이스라엘 지파라는 것도 있고 남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세겜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양분될 때에 보면 분명하게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이 속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완충지대에 베냐민 지파의 위치가 있다 보니까 일진일퇴하면서 땅이 오르락내리락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정황상 베냐민 뒤에서 쫓아온다는 얘기를 보아서 짐작한데 또 주석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북이스라엘 전쟁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남유다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서 전쟁을 정리하실 때는 그 베냐민 지역에 빼앗기던 땅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정황을 볼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우리 좀 같이 싸워주면 안 되겠느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괘씸한 놈. 그래서 아람왕을 불러다가 우리 같이 칩시다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의 승패는 전체 이스라엘을 두고 보았을 때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끔찍한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삶의 터전들이 다 이렇게 처참히 짓밟히잖아요. 집과 토지가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에 얻는 결과가 각각 두 나라에 무슨 의미가 그러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동족이 죽거나 다칩니다. 누가 덜 죽고 누가 더 다치고 결국 결론은 이스라엘 전체의 손실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심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박한 전쟁의 위협을 선포하신 것은 교만으로 온통 뒤덮인 그들의 역사에 심판을 서서히 행하실 것을 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부터 시작하겠노라는 그런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벌하는 날에, 여기서 지명하고 있는 벌하는 날이 언제를 뜻하겠습니까? 베냐민 지역에 울려 퍼지게 될 뿔나팔 소리, 또 나팔 소리, 사람들의 고함 지르는 소리로 알게 된 그날, 바로 남왕국의 전쟁이 일어날 그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날을 호세아가 뭐라고 지금 명명을 해놨습니까? 벌하는 날이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정확하게 드러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날의 결과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죠. 황폐할 것이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전쟁에 패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마치 6.25 동란을 마치고 우리나라가 초토화되었던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 그렇게 황폐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의 수단으로 이 전쟁이 일어났음을 증거합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서 마지막 사라지는 가장 큰 폭풍은 단연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아스루와 바벨론의 침공이 일방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에 의한 정복으로 끝났지만 여러분 그건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9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이 그랬지만요. 항상 전쟁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정 기간 군비를 확충하고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전에서도 전쟁은 그래서 뚜렷한 일반적 징후가 있습니다. 가령 국경을 중심으로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이 평상시보다 활발하다. 또 군대의 이동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 그것은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징후로 또 적국의 통신망이 갑자기 급격히 증가할 때입니다. 물론 지금 위성으로 잘 관측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제 조그마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렇게 잘 대항하는 그 중요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해당 사항이 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감청을 통해서 정보를 얻던 그 시대에는 이 통신량의 급증은 전쟁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늘 그들에게 징후를 보여주셨다고 증거합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들에게 있을 일은 뭡니까? 전쟁으로 쥐어 터질 일을. 여기 9절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있을 일을 보였노라고 호세아가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경고의 의미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보여주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방법을 그냥 자의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려고만 합니다. 이른바 개인적인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비이성적 방법으로 자신에게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허황한 기대를 하느라 정작 가까이서 일반화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간과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한심한 일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문자로 정확히 기록해 주신 말씀까지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어떤 물리적 지구가 아닙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알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늘 보여주십니다. 자, 성경 말씀 속에서 그렇게 보여주신 최초의 기록은 아마도 아브라함을 통한 역사일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그때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실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는 아브라함이고 이끌고 나가는 세력의 힘은 하나님이시죠.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지금 어디를 쳐다보게 하신 겁니까?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별을 볼 수 있으니까 낮이겠습니까? 밤이겠습니까? 밤이겠죠?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특별한 걸 보여준 게 아니죠.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여주신 것, 그 원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름이 없어 별이 잘 보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너와 내가 맹세한, 이 가사가 여기서 나왔나? 셀 수 없는 많은 별이 떠있는 밤하늘은 시각장애가 없는 우리가 비장애인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네,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가로 열고 싸가지 없는 말투 가로 닫고. 우리 하나님 최고. 자, 지금 이런 표현을 어찌하는 거죠? 하나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누굴 바보로 하십니까? 별 보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모두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었다는 거죠.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면 아마 그 중에 이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고 믿었던 아브라함이라면 그는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천에 떠있는 태양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넓은 바다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들판에 무리지어 다니는 동물들을 보면서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을 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강인한 생명력으로 심겨 뿌리 내리고 자라는 풀포기를 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늘게, 때로는 굵게, 부드럽게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를 맞으면서 부는 바람이 귓볼을 스칠 때마다 그는 아마도 매 순간 그런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이 보여주시는 약속을 확신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시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 즉 국경에서 전쟁이 일어날 기미를 보고는 뿔나팔과 그냥나팔 그리고 사람의 함성이 그 사실을 알리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팔과 사람의 육성으로 고지하게 될 전쟁이 일어날 그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이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일어나고 말았던 그 일을 아까 우리 서두에 봤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처하지 않았고 평상시 지들 하는 대로 쭉 살다가 마침내 그들이 이 징벌을 받았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약속음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맺어서 무슨 증서를 주신 것도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냥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마치 야 우리 어제 밥 한번 먹자 그 얘기하니까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눈치 없는 사람 되는 거죠. 예. 그런 지키지도 않을 그냥 허황한 약속을 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사실을 하신 겁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임박할 일을 전해 주었지만 그들은 결국 어땠다는 겁니까?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정답은 단순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 하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은 사람은 의인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사실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은 음란한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고 그들의 그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그 사실을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거창한 이유를 만들어서 무슨 신학적, 철학적, 문학적, 적적적 그런 수식어를 달아서 화려하게 포장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고 기발하고 그래서 아주 완벽히 도드라지는 어떤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누구든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손만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곳에서 아니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언제든 고개를 돌리면 눈을 돌리면 보이는 곳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 우리의 신앙이 정직하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를 때는 그때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정조를 지켜나갈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가늠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의롭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밤하늘을 보면서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서 이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 가운데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 땅의 모든 곳에 미치며 그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매 순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또한 보이심을 믿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별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미래의 크나큰 역사를 보여주다는 사실을 믿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이 매 순간 살았을 그 모습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자칫 우리의 믿음이 바르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정직하지 못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 가까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열심이라면 우리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나안의 별을 보며 자신의 자손이 그와 같은 것임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런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며 그곳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그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시며 그 가정과 생업의 복을 얻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큰 종 가운데 그리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질고를 물리쳐 주시고 그 근원부터 깨끗해지며 또 우리 삶의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흩어진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넘어진 것들이 세워지며 찢어진 것들이 싸매어지고 허물어진 것들이 다시 수축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 이름을 늘 기억하시고 이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간판을 교체하면서 또 저희 세무서 이름도 수정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박정구 회장님 큰아드님 가족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정원정 집사님과 한나 영지인고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함께 인사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작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몇 개월 전에 우리 박 회장님 큰아드님이 심장마비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장례 후에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회장님이 알리기를 이렇게 좀 꺼려하셔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보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부탁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 마치고 오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그 은혜로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시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늘 외치는 얘기지만 우리의 시민의식만큼 정치는 갑니다. 그래서 나와 아무리 가까운 사이 나에게 돈 1억을 그냥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함께 사는 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길입니다. 자, 우리만이라도 좀 그런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우리 5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박재홍 형제 가족들이 예배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박 회장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헌신을 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대를 언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회장님께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먼저 떠나보내는 큰 슬픔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시간 감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남편을 그리고 사랑하는 아빠를 먼저 떠나보낸 가족이 함께 그것이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정원정 집사님,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늘을 볼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귀한 딸에게 더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나 영진이도 하나님께서 늘 매 순간 보살펴 주시며 그 삶이 하나님께 굳건히 매어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나에게 좋은 배필을 주시고 사랑하는 영진이 학업을 잘 마치고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연로하신 우리 박 회장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굳건한 손길로 교회 노정을 하나님 은혜 중에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신 수많은 은혜와 복을 깨닫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이등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함께 예배 참여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정원정 집사님, 박한나, 우리 박경진 귀한 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